이 일요일에 이제 감사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 이전에 고난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고통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어쩌면 아픈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서라는 책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서를 갖고 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욥기서는 독특한 책인데 그 첫 시작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스 땅에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참 선하고 복된 사람이고, 또 그 소유는 부유하고 그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며,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부터 욕먹을 일도 한 적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손에 남의 것을 약탈한 적도 없고, 정직하게 멀어서 아주 깨끗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끝났으면 욥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끝났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동시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여러 번 콩쥐팥이나 흥부와 놀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지막에 잘 돼야 하는 사람이, 콩쥐가 사또랑 결혼을 하고 놀부가 무슨 도깨비 이야기지만 복을 받고 이러는 게 왜 여러분 거기에 공감이 가세요? 놀부가 잘 되고 흥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 책을 재밌게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매일 저녁에 자기 아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주님 혹시 우리 애들이 범죄할까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고 자기가 가졌던 소유를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심지어 돌풍이 불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다 한자리에서 몰살하고, 심지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오늘 전하는 그 종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셨는데 다 가져간 거예요.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욥처럼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삶이 참 쉽지 않은 게, 실제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지만 아마 내가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며, 왜 신앙인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은, 아픔은요, 우리에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영향을 줘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그 우울감들이나 그리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조차 싫지 않아요. 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혼자 인생이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고난에 관한 주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욥기서를 보면서 저희 아내가 아주 좋은 책을 한 권을, 이 책을 꼭 읽어봐라 하고 줬어요. 그 책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이며 신학사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평소에 아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제가 그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책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분은요,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족들 20년, 자기 아내와 결혼한 20년 동안 4명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아프리카 인디안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인디안, 미국 인디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날 밤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고 온 가족이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민 한 명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그대로 박은 거예요. 이 책은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잘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 밤에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가 2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장애가 되고 그리고 그 끔찍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 고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 그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불능인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로는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버리는 것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고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뚝을 넘으면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 같은 상실은 우리 삶에 대지라는 회복할 수 없는 터전 위에 잔해를 남겨놓는다. 내가 겪었던 상실은 댐이 붕괴되는 것 같은 경우였다. 나는 한순간에 고통에 휩싸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나 갑작스럽게 터져나와서 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듯 이럴 때 우리가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멀쩡한 정신과 멀쩡한 생각으로 이것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이런 질문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고난의 해석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은 저주이고 번영은 축복이라는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저주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쉽사리에 그냥 이거는 이거다. 너 잘못했으니까 병이 오는 거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망하는 거고, 네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각자에게 다 답이 달라요. 고난이 오는 이유도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릅니다. 인생은요, 단답형으로 기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바라볼 때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 그게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등을 긁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장면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며칠을 욥을 보고 통곡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욥의 친구들 중에는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며, 욥의 친구들에게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아, 우리가 보니까 그들의 핵심은 이래요. 너 빨리 회개해라 먼저. 우리는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라. 근데 실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너 죄 지은 거 있지? 생각해라. 실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된 자기의 잘못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나 거기서 회개했다고 그 고통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비난할 상대를 찾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덜렁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덜렁대지. 여러분의 이해가 많이 필요한. 덜렁댄다는 말 아시죠? 부주의 조금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끔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방문을 열고 확 나오다가 이제 뭐 밥상이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막 걸어가다가 발가락으로 콱 하고 밥상을 차는 거예요. 안 보고 가다가, 부주의하니까 화장실을 급히 달려가다가 그럴 수도 있고, 밖을 나가다가. 그 고통이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발가락 찡겨 보셨습니까? 발톱 몇 번 빠져봤는데 저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갑자기 아내가 미워져요. 왜 그럴까요? 밥상 왜 여기에 놨냐 이거야. 왜 그랬냐 이거야.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다행인데 가끔 이제 그 말을 할 때가 있다고. 왜 이거야.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비난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억울해요, 고통을 당할 때.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욥은 그 첫 번째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없었더라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이놈 저놈 비난할 사람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태어난 것조차 잘못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애가 차라리 배지 않았더라면, 내 어머니의 태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내가 숨을 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고난의 얘기에서 비난하거나 자기의 생애를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정죄하거나 이게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뭐 해갖고 그런 잘못을 했다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그렇게 추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고통은요, 이 욥기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지나봐야 아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그 감정과 감성과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통을 잘못 오해하면은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을 비교해서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애들 밥 먹는데 밥을 조금 못 먹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북한에 가봐라 이놈아, 네가 그거. 아프리카에 가봐라,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몇 명인데 그거 밥이 맛이 없다 그러냐. 고통은요, 각자에게 그냥 고통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고통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더 커 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그래? 나 몰라, 나 옛날에 어떤 고통 겪었는지. 목사님 발가락 그거 밥상에 부딪힌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 다리 부러졌던 거 몰라요? 저번에 허리 부러지고 이런 거. 뭔 발가락 부딪힌 게 무슨 고통이라고. 발가락 부딪혀서 피가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통은 각자가 그 순간에는 그냥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요, 아주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쓰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렇게 강요를 받아요. 특히 남자들은. 언제 그래요? 우리 남자들 어렸을 때 울면 뭐라 그래요? 아파서 울든 슬퍼서 울든 울면 뭐라고? 그 우는 이유가 그 어른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울어 이 자식아? 엄마가 죽었냐 아빠가 죽었냐? 왜 울어 이 자식아? 뚝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받는 그것보다도 우는 게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 뚝끝이라고 자식이. 그러면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도록 아마도 강요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참 불쌍했던 것이 뭐냐면 슬퍼도 슬프다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불쌍하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입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고 욥도 고통을 받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실패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눈물로 밤을 새웠던 일들에 관해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고통을 받았으면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슬프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대가가 나중에 오는 수가 많아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오해는요,
절망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다. 포기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고 기도는 더 이상 닿지 않고 네가 했던 신앙생활은 헛되고 내가 섬겨왔던 모든 일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가? 라고 이렇게 의심에 빠지고 고난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고난이 있건 없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어떻게 지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짧은 선교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가 꺾어졌습니다. 꺾어졌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건 뭔가를 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10대 때 어린 때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건 뭔가를 더 얻는 것 같았어요.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더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더 자유를 얻는 것 같고 더 능력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선배 되신 분들은 이제 한 살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졌던 것을 하나씩 놔야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붙들려고 하면 그것이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드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얼굴에 주사를 놓고 홈쇼핑에 세일 나왔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런 거 사서 이거 빨리 나가면 되는데 1시간 내내 거울 앞에 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옷도 이 옷도 입어보고 저것도 옷으로 메꿔보고 가방으로 메꿔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금으로 메꿔보고 그래도 우리가 잃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좀 이런 예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잖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걔네들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내 자식들이니까 나를 닮을 거 아니에요. 생김새 자세히 보면 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어머 아빠랑 다 똑같네, 어머 엄마랑 똑같네 그러거든요. 우리 가족이 제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먹으러 갈래 할 때 제각각이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고기 먹어야 된다. 나는 이제 회 이런 거 먹어야 돼. 우리 아들은 회가 싫대. 내 자식이 아닌가? 제각각이에요. 사람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고난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겪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안 닥칠 수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삶의 얘기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 고난의 내용도 달라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신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 화가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마지막 작품을 완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고난을 겪었냐가 자기에게 독특한 이야기를 준대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대요. 자기 작품을 만들게 한대요. 인생이 여러분의 작품이라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독특한 여러분 자신의 인생, 나는 김대진이라는 나의 삶에 독특함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건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감정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가 손에 쥐었던 것도 다 놓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됩니다. 통곡하셔도 되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니콜라스 월더스코프,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만 예일 대학의 한 교수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깊어지다 보면 다른 데서 보이지 않은 빛이 나타난다. 그것은 용기의 빛, 사랑의 빛, 깨달음의 빛, 무욕의 빛, 믿음의 빛이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날 때 절망의 쓰라림이 생긴다. 그러다 거기서 우리의 성품도 다져간다. 고통의 계곡은 곧 영혼을 빚는 계곡이기도 하다.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대요.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불행해진다가 사실이 아니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래요.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나기도. 고통 가운데 끝났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죠. 거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가공사에게 가장 예쁜 보석으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됐는데 그 글귀를 보면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내가 절망하고 힘들 때 그 글귀를 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한번 적어봐라. 이 세공사가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적을까 참 어려웠어요. 어떤 글귀가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어떤 글귀가 사람이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얻게 할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글자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지혜롭다고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보석 세공사의 고민에 들른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저도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는 말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가정 문제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건강 문제로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아파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누구 하나씩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나만이 겪는 고통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삶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는 고난의 과정 중에 했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통이 내 머리를 후려쳐 바보로 만든 것 같았다.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유일한 소리는 신음뿐이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듣고 계시며 그런 내 심정을 잘 아시라고 믿었다. 그러니 여러분,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아프다고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